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성전에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가복음 20장 내내 성전에서 백성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당시 지배층이던 자들에게 도전받으신 사건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류를 이루는 종교 지배층인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정치 세력인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 두 지배계층은 모두 큰 부자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르치시랴 논쟁하고 꾸짖으시랴 바쁘고 고단한 일정을 치르신 예수님이 숨을 고르려고 그러셨는지 하늘을 올려다보십니다. 이런 장면이 상상되는 이유는 1절에 눈을 들어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뜻을 가진 아나라는 전치사와 보다라는 뜻을 가진 블레포라는 동사의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들어올리던 예수님 눈에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던 예수님 눈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필연적 우연성 말입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중에 부자들 가운데 속한 서기관들의 허영심과 죄에 대해 예수님이 질타하시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타는 서기관들을 대표격으로 지목했을 뿐 실상은 부자들이기도 한 지배층 전체를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예수님의 질타 내지는 저주가 복음서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 누가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배층은 자기 과시적으로 여러 명목의 헌금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사람은 부자들과는 크게 대조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나이도 많지 않았을까 합니다. 과부가 한 헌금은 렙돈이라는 동전 2잎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2아사리온의 참새 5마리가 각각 팔린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은 하찮은 것을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작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렙돈은
아사리온의 8분의 1, 그리고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밖에 안 되는 극히 작은 돈입니다. 랩돈 2니프로 과연 식사 한 끼라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사이에 일어난 역사가 떠오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의 대화 중 12절에 나오는 과부가 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각자 찾아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앞서 봉독한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과부의 처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사르밧 과부의 처지만도 못합니다. 이제 한 끼니거리도 안 되는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작정으로 예수님 눈에 비춰집니다. 과부가 하는 헌금의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헌납하는 겁니다. 헌금 중에도 특별히 11조의 의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11조 외에는 모두 자기의 소유로 돌리는 어떤 부자들보다도 이 과부가 한 헌금이 많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에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충심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성전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짐승의 피를 제물로 바쳐 죄사함을 받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시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5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에는 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을 이루는 돌과 봉헌된 물건이 아름다운 이유는 율법에 따라 정결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건물을 이루는 돌과 건물을 장식하는 물건들의 빼어남 때문에 축혀진다면 성전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거처가 되지 못합니다. 앞서 나눈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부자들의 몫은 여러 명목의 헌금이 아니라 단 한 끼니거리의 생활비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는 구제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이웃사랑이 없는 자들이 자기들의 헌금 행위를 나팔부는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은 이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사람이 돌과 헌물로 건축한 성전은 무너져 갈 것입니다. 물리적인 모습이 얼마간 더 남아있겠지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을 머릿돌 삼은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돌이 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이 헌물이 되는 그런 성전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로 지어져 가는 성전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실종하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때가 언제일까요? 교회로 대변되는 성전에는 성도와 성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합니다. 종들이 하는 일이란 성도들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함으로써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칠 때는 맨 뒤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이 종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따르라고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 동시에 마귀 새끼가 됩니다. 사랑이 소멸해 감으로 각처에서 다툼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에 담겨있는 사람의 공로는 어떠한 것도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지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의 성전도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의 상징일 뿐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표로서 과부와 고아를 포함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한한 우주 공간에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와 종입니다.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